신명기 우리 34장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달려왔네요. 우리 3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34장의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아멘. 오늘 34장 마지막 장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은 축복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죽음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자기 믿음 가운데 딱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진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버팅기고 막 도래 살려고 막 생명 연장 치료하고 막 그러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에 놓여져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호기심을 가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청소년기 시절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 죽음이 끝일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SNS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하죠. 죽음이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닐까? 죽음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찝찝한 죽음에 대한 이렇게 자각이 생기는 그런 때가 청소년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사고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문제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고 나서 이제 내가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자각하기도 하고요. 40대 중반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의 암 투병을 보면서 나도 건강을 챙기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재정비가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60, 70대에 접어들면서 배우자 하나 지인의 죽음이 일상화되면서 나도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슬프기도 하고 또한 수용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80대의 어느 신사는 그런 말을 적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도 죽음을 앞에 둔 80대의 신사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엄연한 사실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진리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예요. 오늘 본문은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사자가 누구냐니까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좀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반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검은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검정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보시는 이 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째는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진 사건으로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있어지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1절을 우리 읽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그 땅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다 펼쳐져 있는 비서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 길랏 온 땅을 땅까지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온 납달리 에브라임의 므낫세 그 땅과 사이까지 유다의 온 땅,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이 모세를 올리시고 자기가 들어갈 원함은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의 온 땅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는 느보산에서 죽게 만듭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모세가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세가 죽습니다. 말씀대로 죽어요. 맞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7절에 보니까 12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침침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말똥말똥했다. 그리고 기력 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신체의 나이로 보자면 아주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죽는 거지, 신체의 나이로는 더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출한 지도자의 한 생애를 그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사고로 있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 죽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묻으십니다. 그렇게 묻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이가 없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묻은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묻는 이가 없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모세의 무덤을 모르니까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시체가는 거 있으니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묻는 선한 마음을 주어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어쩌면 이들은 또 우상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리고 짱띠 위에 걸어가지고 저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외쳐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들이 노뱀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갖고 있는 이 군의관이나 표시가 그 모세의 노뱀이에요. 뱀이 딱 이렇게 십자가에 뱀이 이렇게 딱 칭칭 갖고 있는 그거예요. 그걸 세대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대가 막 흐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가지고 뭘 하냐니까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식을 행하는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우리 왕하 18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것을 부수고 노스반이라 일컬었더라.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즐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쭉 해왔던 것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종교적 개혁을 해나갑니다.
그 개혁을 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노뱀을 향한 저들이 우상화시킨 그것을 분양하고 있었던 그것을 혁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뱀을 이렇게 분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 우상화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놓았다고는 저들이 앞으로 우상화하겠구나. 그래서 무덤을 그냥 저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그가 죽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나니까? 가까이는요, 신명기 32장 5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34장 보지 않습니까? 32장 5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언제 말씀하셨냐니까? 민수기 27장 12절에 아바림 산에서 너가 죽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바림 산. 그 아바림 산은요,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큰 산맥 중에 한 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느보산에 모세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 같지만 같은 산맥에 있는 한 산이 느보산입니다. 이미 주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저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상충되는 2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원함이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을까요? 이런 말 하려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십자가 지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기야 조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니 뭔가 좀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안 지면 안 될까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그런 뉘앙스예요. 아버지의 원함은 뭐였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고 그리고 인생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봐야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십니다. 2번째 나아가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2번째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또다시 성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다시 두 번째와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부 하나님의 원함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원함을 할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또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나 어디 있냐? 아버지 안에 있다. 알듯 모를 듯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음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대로 주님도 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려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벗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갔다는 것은 말씀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그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그냥 맞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죽음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그냥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내가 죽음에 대한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대개는 의사로부터 듣겠죠.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나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때 첫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왔구나. 너의 삶에 잘 감당하고 왔구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왔구나. 그래, 수고 많아. 당신의 그 따스한 품으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그러면 아리까리한 것은 그냥 물음표로 남겨둡니다. 아, 송 목사는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숨이 깔짝깔짝 넘어갈 때 그때 이 말씀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전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두 번째 모세에게 있는 죽음의 의미는요, 인생은 자기가 달릴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달리고 마치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음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세가 달려왔던 목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돌고 돌아왔지만은 그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척에 두고 있을 이때가 1406년쯤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태어났을 때 1526년, BC 1526년에 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40년을 궁궐 생활을 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을 때가 그 이후로 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486년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거기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뒤에 1446년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지금 1406년에 지금 모압 땅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많이 돌아왔지만 근데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원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머리바 생수 그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던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모세가 가야 할 구간이 여기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저기 들어가지 못해, 너는 여기까지, 너는 넘어서 그냥 저기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저는 모세가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막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그 역사를 일으켜 어떤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모세는 또 무진장한 마음고생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엄청난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무리바 생수 사건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아쉬웠던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달려가야 할 구간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아니 이 나라에서건, 이 사회에서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 구간은요, 그 다음 주자 몫이에요. 제가 우리 원가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온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가정을 새롭게 복된 가정으로 토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타작 정도 했습니다. 제 손에 이끌려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다니셨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죠. 울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장남이 굉장히 눈에 밟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남은 예수 안 믿는다. 장남은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집의 기둥 장남이 예수 안 믿는다.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장신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남 오녀가 있습니다. 딱 반타작했습니다. 반이 교회를 다니고 반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간간히 기도하지만 그 형제들이, 나의 누이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기를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가정에서 제가 할 일이 있죠.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엇나가는 삶을 이놈들이 계속해서 한다면 저는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제 구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상,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도 자기의 구간을 달려야 하고 달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였습니다. 그것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기성세대만큼 다양한 시절을 지나온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우리는 태어났던 거예요. 우리 윗세대,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 20살 많으신 분. 저도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개발도상국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강복 이후에 혼란한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 저도 혼란한 그 시절을 아직 벗어나지 못할 그때에 저도 태어났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고 지금은 민주화 항쟁 시대를 지나가지고 민주화된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대는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모세에게서 다음 주자는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죽음을 단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사명으로 이어지고 계승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제대로 사명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구간을 다 마치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 후배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 움직이는 영적 유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영적 유산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적 유산도 물려줘야 합니다. 복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때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죽음을 두고 성경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것은요, 하나는요, 사역적 측면을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을 적었던 거예요. 우선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범상치 않은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대면하여 알던 자, 얼굴을 맞대고 아는 자. 그러니까 아주 친밀했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의 말씀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움찔움찔하죠. 움찔움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그런 말씀 아닐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리고요,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며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저 사람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마음을 투시하나 투시의 은사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건지에 대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것을 통칭하죠.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귀신 든 사람 딱 보면 딱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신을 떠나갈지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와 하고 떠나가는 거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상은커녕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뜻대로 살았지,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너 알지 못한다. 난 너 알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지를 성경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음성을 듣는,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를 저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중심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심 잡아야 할 것은요, 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건요, 100% 주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울컥울컥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그 마음이, 그 사랑 안에 자기 마음이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나머지는요,
그냥 순조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삶이 이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를 딱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딱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명기 말씀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모세를 딱 떠올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인물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의 결함이 있었죠. 무리방 물가에서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향해서 명하지 않고 성질을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바위를 두 번 두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점이었던 거예요. 모세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했던 인물.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의 금은 보화, 그 금은 보화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인물인들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노업의 재상들이 자기 때문에 85명이 그리고 노업의 3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끔찍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의 놀라운 패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패턴의 변화가 뭐냐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을 다윗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 일나 널 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고 멈추라고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가라고. 모세는 다윗도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모세를 향한 성경의 최종적 평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모세에게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결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평가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아셔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더디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어가고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쓰고 있는 분도 있으니 감사하고요. 주삼 노트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으니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하고요. 예배 때마다 함께하니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죽음이 내 인생에 결산할 때 상이 베풀어지는 날이길 바라고요.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요 내 구간을 잘 달린 하나님의 인정이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죽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주는 그런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